오직 예수, 오직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배 가운데에 그 성령을 만나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과 위로와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 얻어 이 세상 풍조 나날이 바뀌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런 마당에 우리가 깨어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주어진 장소와 시간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참 착한 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시험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시고 위로 주시고 이겨낼 힘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저들이 핑계치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권능과 주의 뜻이 저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목적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보잘것없는 자들이고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실 외에 우리가 더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기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새벽에도 새 생명 주시고 새 호흡 주신 것을 감사하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온 자들마다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더딥혀 주시고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솟아오르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시작이 미흡하지만 하나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꾸어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2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804쪽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지난주에 제가 들은 소식 중에 제일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개척교회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소문 이미 뭐 다 아는 기정사실이고 개척교회가 100개를 열면요 요즘에는 99개가 문 닫는다고 합니다. 저희 노회도 최근에 한 100개 정도 개척을 했는데 93개가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7개가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개척교회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유능한 목사님입니다. 장원 극동방송의 아나운서도 하시고요. 여기 석대에 있는 석대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입니다. 올해 50인데, 그 교회 전도사 시절에 개척을 했죠. 12년, 13년 전인데, 150명까지 성장하고,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쉐마에서 이렇게 주강사로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목소리도 좋고 또 성격이 좋고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개척을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 목사, 요즘 개척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버티는 게 개척이 되는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버티다 보면 하나님께서 물꼬를 튀시고 뻥 터트리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TV나 CTS 방송국이나 또는 매스컴에 한번 타야 된다. 그런 농담도 하셨어요. 그만큼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서부산 노회에서 작은 교회 모임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만 하시는 목사님들이 한 20여 분 모여가지고 매달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의논을 하고 어떻게 하면 개척교회가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모임이 한 3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수장이셨어요. 리더였어요. 근데 그런 분이 교회 문을 닫으셨어요. 교회를 3천만 원 지금 전세금 걸려 있는 걸 지금 내서 갚아야 되는 상황에 지금 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셀처치, 가정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교회 이래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한 3-4개 하는 교회로 그렇게 완전히 전향을 지금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분 또 하필이면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제가 병원에 신방을 하고 그런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교회가 안 되는 시대구나, 참 어렵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참 그분을 만나고 나서 돌아와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감사하냐? 첫째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저희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는데 문을 닫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 8천만 원 때문에 문을 닫기로 예정을 하고 에어컨도 저 뒤에 2개를 다 잘랐습니다. 누가 가져간다. 피아노는 누가 가져간다. 의자는 어떻게 처분한다. 그렇게 결정 나고 이미 선임 목사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나는 풍성한 교회 간다. 나는 수영로 교회 간다. 나는 뭐 사익동 교회 간다. 뭐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그 목사님의 가족들 대여섯 가정은 뭐 김해 중앙교회로 다 가셨고요. 그런 가운데 이 교회를 처분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교회가 처분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거죠. 놀라운 기적이죠. 두 번째는 떠나기로 하신 그 목사님 가정 외에 일반 성도들이 4분이 남아 있는데 5분이죠. 청년까지 포함해서 할머니 하나, 청년 둘, 여자 집사님, 남자 집사님. 이분도 다 떠나기로 결정되어졌는데 가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피택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안 나오시던 남자 집사님도 교회 나오셔가지고 1년 동안 피택이 되셨다. 피택 장로로 세워졌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 교회가 올해 빚이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저희 교회에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까마귀와 천사로 말미암아 교회 빚이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4분과 우리 식구 5명 9명이 시작해서 어느덧 주일날 기본 성도가 최소 성도가 14명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새벽재단을 섬기시고 또 아름아름 저희 교회를 기도해 주시는 수영로 교회 집사님들도 이렇게 생겨서 한 20여 분이 넘게 된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어제 제 모교회인 동산교회 가서 이런 상황들을 설교하고 그분들과 개척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참 하나님 큰 은혜를 누리었습니다. 너무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3시에 갔다가 밤 8시 넘어서 왔습니다. 그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다 내일 새벽 기도다 이러면서 청소도 못하고
이 아침 시간에 와서 청소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은, 이방 나라들은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 보십시오. 좀 어렵습니다만은 1절과 3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헛된 계략들을 꾸미고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역을 꾀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은요, 힘이 셉니다. 돈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런 이방 나라들이 세상의 군왕들은 어떤 나라냐면 세상의 주권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자들, 권세가 있는 이런 세상의 군왕들이 앞으로 나선다라는 겁니다.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을 대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말이냐면 오늘날 수많은 TV와 매스컴, 뉴스, 신문들은요,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비방합니다. 교회의 목사나 장로가 손톱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것을 교회 모든 목사와 장로들이 그러한 것처럼 소설책과 드라마와 또는 개그 콘서트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합니다. 교회의 성경과 복음의 본질은 그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웃음거리로 전략해버린 시대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라는 것이 쑥스러워할 정도로, 부끄러워할 정도로 교회를 업신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 2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저 교회 다니는 불쌍한 것들, 아이고 교회를 다 없애야 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들은 더더욱 활개치며 조그만한 교회나 힘없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그냥 삼켜버립니다. 목회자를 쫓아내고 거기에 자기들의 수장들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방 나라들이며 세상의 군왕들이 하는 짓거리다라고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이 800만 명이죠. 사실 옛날에 우리 70년대 80년대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며 정말 진득하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가리지 않고 교회 와가지고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6남매 7남매 키우면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 자식들 공부시키는 그런 오뚜기 같은 그런 어머님들이 요즘 없습니다. 교회 가면 30대 40대 젊은 애기 엄마들은요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일 왕성하게 전도하고 제일 열심히 일해야 할 사람들이 애도 낳지 않고 세컨드, 서드 남친 여친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클럽을 다니면서 놀고 있습니다. 성형수술 그걸 예사죠. 그만큼 영적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세대가 이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속이 알차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린 게 이러한 시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4절에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웃는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혀서.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비웃으시는 모습이 상상되면서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큰 것만 쫓아가고 있는 것만 쫓아가고 없는 자를 비웃고 작은 자를 비웃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언제쯤 버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5절에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늙어감도, 나이 들어감도, 우리의 없음도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개척교회도 작은 교회도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도 보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전도하고 섬기는 이런 것이 다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깜짝 놀라게 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산 교회 위에 몸된 그리스도의 몸 위에 그 교회 위에 세웠다 선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저는 세계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큰 교회만 있었기 때문에 그 큰 교회에서 누리는 혜택과 그걸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사상교회에 있다가 서울로 갔을 때 참 행복했습니다. 교육 환경도 좋고 또 이제 서울에 오니까 부교육자들이 야, 참 좋은 목사 왔다 칭찬도 받고 축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또 그분들과 가평 양평 물고기도 잡으러 다니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참 전원교회라 하는 김포 전원교회 이 산속에 군 부대보다도 더 뒤에 있는 교회. 그런데 그 교회에 1,500명이 모입니다. 주일날 외제차가 반 이상입니다. 5년 전에 제가 갔을 때 지금은 외제차 먹어주지도 않지만 그래도 5년 전에는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부러워했죠. 외제차가 반쯤 들어오는 그런 교회. 일산, 인천, 서울 잠실까지 신방 다니면서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씩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뭔가? 내가 지금 사역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그러면서 저희 교단이 개척 3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교단은 저렇게 개척을 하려고 하는 거지? 100개 열면 90개가 문을 닫는데 왜 저러는 거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 교회 몰아줘도 교회가 될똥말똥인데 그리고 어떤 제 선배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혜령아 왜 네가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냐? 네가 고생할 만큼 했지 않느냐? 교회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또 개척을 하려고 하지? 그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뜻을 모르겠다. 그게 성경의 본질인지 모르겠다.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몰랐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왜 죽을 때까지 개척 선교 여행을 다녔는지 읽으면서 그가 바울이 다닌 선교 여행은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개척 교회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1차 여행만 다녀도 수십 교회를 세웠는데 왜 그가 2차, 3차 그걸 죽으러 로마까지 갔을까요? 그리고 그곳에 아무도 믿는 크리스찬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개척이었습니다. 개척.
로마 나라가 비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일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인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내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주어진 사역 가운데 묵묵히 행하는 자를 내 아들이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렵습니다. 순탄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9절에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 권세는 바로 철장의 권세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철장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어떤 걸림돌에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7교회 중에 그 한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권, 권세인 것입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철장의 권세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라 라는 뜻이지요. 그 권세를 가진 철장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가서 그분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오직 천국, 오직 예배 가운데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시간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12절 끝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이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사랑케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비웃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조롱하고 저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하루하루를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악해져 가고 타락해져 가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온 자들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외치며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를 누리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예수께 허락하신 철장의 권세 우리에게도 주시고 어떤 걸림돌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겨내며 특별히 우리 하나로 교회가 10년을 지내며 걸려 넘어져 사라질 뻔한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촛대에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촛대에 불을 다시 붙여 주셨습니다. 1년을 지나며 그 진행 속도가 더디고 안타까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는 순간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천사를 보내어 주시고 일꾼을 보내어 주시고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세상의 군환들에게 비웃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아름다운 교회, 참 착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써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